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로 연락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나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짧게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심판이 임할 것을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나는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나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나고 풍랑의 원인이 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고래로 알려진 큰 물고기가 삼켜버립니다.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요나는 극한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이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지만 요나는 순종하는 신용만 하여 하루 만에 말씀을 빠르게 선포해 버립니다. 요나의 이 억지 순종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왕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심판을 면하는 사건을 다룬 책이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내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요나서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사랑한 책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나서를 좋아한다고 하면 가끔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떻게 불순종의 대명사인 요나를 좋아하냐고. 순종과 불순종만 생각하면 네,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한 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저도 요나와 다름없이 불순종으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인자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란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요나서를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의 가슴을 이렇게 뜨겁게 해주신 말씀은 오늘 시작할 때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요나서 4장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또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를 잘 들으셨나요? 요나서 4장은 이렇게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요나와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고집부리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억지 소리를 들어주시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네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 기절을 읽을 때 저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내 뜻을 말할 수도 있구나.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때를 쓰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요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대화를 하시다니.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이로구나.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니. 가슴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가 꼭 저와 엄마의 대화를 연상시켰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이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었어 그저 난감합니다. 저는 요나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나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직 나만의 하나님으로 국한시키려는 이기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원수에게 복수해 주기를 원하는 무자비한 마음, 이 요나가 바로 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하나님은 재앙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4장 2절에서 요나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안다 해도 내가 절대로 용납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겠지요. 요나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의 맏형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몰라라 하고 받은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에게 화내고 있는 큰아들이 생각납니다. 이 큰아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동생은 이미 자기 몫을 다 받아서 나갔으니 이제 아버지와 아버지의 재산은 다 내 것이라 생각했을 텐데 작은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고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겠지요. 또 당연히 재산은 줄어들겠죠. 여러분은 이 맏아들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나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제가 오래전 믿지 않은 누군가로 인해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과 같지 않니? 그러나 너는 내가 있지 않니?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을 사랑하시지만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했을까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악독한 나라였습니다. 잔인하기가 말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악한 나라에게서 괴롭힘을 당했으니 그 고통과 분노를 한국 사람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지닌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원수의 나라를 심판하시기는커녕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을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타락하고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의 정반대에 위치한 나라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미국은 요즘 흑인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경찰로 인해 들끓었습니다. 군중이 일어나고 성난 군중은 소리를 지르고 불을 지르고 약탈을 하고 인권을 부르짖으며 정의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흑인을 숨지게 한 경찰에 화가 납니다. 군중이 강도로 변하여 폭도가 되고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고 약탈하는 저들에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칩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요나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악인에게 심판을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정죄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전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까요?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나와 닮은 사람들만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무엇입니까? 지구인가요? 환경입니까? 세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모르고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저 니느웨의 백성 같을 때, 우리가 흑인을 죽인 저 경찰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살인자들을, 저 폭도들을 그냥 용서해야 하나요? 살인자는 죄값을 치르고 폭도들도 자신들의 행동의 값을 치를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 되었네요. 역시 정의는 살아있네요. 이렇게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면 될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일까요?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저 흑인을 위해서, 저 경찰을 위해서, 저 폭도들인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흘리신 그 눈물로 인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허리를 동이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저 심판의 잣대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저들의 짐을 지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저 자신과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실까요? 죄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은 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돌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손을 펴고 단단히 부여잡은 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심판의 돌을 내려놓고 아픔의 돌을 내려놓고 예수의 손을 붙잡아 그분의 제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에서 아파하는 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믿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흘러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